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라는 말씀으로 합교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곳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예수를 수종 들고 싶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싶은데 열병이 들어서 앓아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종을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수종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기에 갈망하기에 간절하느냐 하는 거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내 마음에 간절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간절하느냐.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오셔요. 내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오늘 나를 내일 교회를 가지 못하게 얽어매던 열병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열병이 떠나가고 내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수종들 수 있도록 내 묶였던 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수종든다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예배에 참석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기도 해요. 내 귀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그 선포하심을 내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멘하고 저도 순종하고 저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아멘으로 소원해요. 제가 더러워진 게 씻어지고 깨끗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저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아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안이 온전히 청소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혹시 내가 발이 더러워졌을지라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또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사야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결박이 끊어진 거예요. 죄값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만으로도 은혜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결박이 끊어졌어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버려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위대한 일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대로 그걸 이루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일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죄를 타고 역사를 하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내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왔어요. 근데 그 성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아멘해야 내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구로 쓰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시고 훨씬 강력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 해야 되는 우리의 이유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10,000달란트 용서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와 같이 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우리 안에 있는 50,000가지 귀신을 쫓아주시고 정말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온 성도들에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와 지금 교회를 비교하면 그때도 성도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성도가 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스스로 나와야지, 스스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나올 의지가 없는데 내가 건져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하고 예배를 참석하게 했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누구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되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보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신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너도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뭐라도 할게요. 뭐 교회 건물이 그럴듯하게 있어야 된다면 내가 막 뭐라도 할게요.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성도를 위하여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셔요. 짊어지겠느냐. 처음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제가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것을 많이 봤었어요. 어렸을 때. 그 신유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 막 이렇게 안수기도 눕혀놓고 하는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막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받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말하는 것도 들었고, 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러면서 암 환자가 안수받고 낫는 것도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씨름을 해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막 씨름을 해요. 물론 결국에는 이기지만. 근데 제가 그 전 주영광교회를 할 때 그 씨름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신유 은사를 베풀었던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던 전도사도 세상의 종이 되더라고요. 세상으로 돌아오고 돈에 눈이 팔려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헛되다. 그런 것으로 나는 목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유로 목회하지 않겠다. 병든 자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걸로 목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주영광교회를 이제 문을 닫고 지금은 백합교회인데 교단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그때 제가 이제서 깨달았어요. 내가 싹군 목사였구나. 그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짊어지셨을 텐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었으면 그렇게 교만해서 그렇게 뭐 내가 뭐라도 짊어지는 것 마냥 나는 안 해. 나는 왜 내가 그 시간 들이며 정성 들이며 내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이고 나는 안 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한다 안 한다 말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뭘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쩌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례를 받겠다고 아멘 했을 때 너가 이후로는 그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멘이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된 거 아멘. 더 큰 것이 와도 아멘.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갔다부터 핑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일에 내가 초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하셔서 오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백합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1월달이 되면 이제 이 오피스텔을 빼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교회를 버젓이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리저리 기웃거려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학원들을 좀 봤어요. 요새 학원들은 어떻게 차리나 하고 얼마나 젊은 애들이 반짝이는 아이들로 기가 막히게 차려놨는지 한 건물에 피아노 학원이 3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한 건물에 한 층에 피아노 학원만 3개가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가봤어요. 3개 다 특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차별화돼 있어요. 제가 보면서 지금 학원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 정도 해야 학부형들이 먹히는구나. 굉장히 똑똑해지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실적 위주로 가는구나. 피아노 학원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쉽게 돈 벌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 버젓이 세우고 싶은 소원은 반드시 거기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원이라든지 뭐 상담센터든지 뭐든지 지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오늘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중에 나는 교회가 커지는 게 싫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게 싫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내가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싫어요. 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 내가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으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온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거에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하는 내가 변하여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처럼 그도 변하여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그 일. 예수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를 삭감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잊어버려 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반열로 올려버리신 그 사건을 우리 백합교회를 통하여 백합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누리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구원이에요. 복음은요 설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육성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아니고서는 열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수종 들 수가 없어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 만지심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겠다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얘기하실 때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 않는데 이리가 와요. 도망가지 않는데 근데요 싹군 목사는 이리가 오면 도망간대. 마귀가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교회를 막 흩어지게 해서 완전히 자멸시킬 것처럼 달라들어요. 그래도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는 목사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이리가 와서 나를 죽일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요. 내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건 목사는요 싸워주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 겁을 집어먹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겁을 집어먹게 만들더라고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요. 사람이 보기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구원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세상이 개벽을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잖아요. 주영광교회는요 그럴듯한 교회였어요. 주영광교회는요 물질에 어려움도 없었어요.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1도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했습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따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애들 가르치는 대로 내가 내 자신 꾸미는 데 다 쓰고. 지금 교회는요 그때는요 저희가 그때는 식당도 있었고 유아실도 있었고 기도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오피스텔이 다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도록 저에게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아멘 하는 저와 이승현 목사님이 있어요.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완전히 달라요. 외형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새로 온 성도가 뭐라고 저를 얘기하냐면 친구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라는 표현 그러면서 와서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이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와요. 나올 때 하는 말이 나도 친구 있어. 나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되겠어. 넌 너가 알아서 해. 딸이 막 방해를 하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나는 내 친구 만나러 갈래. 그러면서 저저번 주에 예배를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말한 저기가 친구가 예수님이구나. 그래, 선생님은 그렇게 뿌리치고 나와야 돼. 친구 만나러 나와야 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래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제가 오늘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시 깨끗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어떠한 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리가 올지라도 도망가지 않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합교회가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한 영혼이 성전으로 한 영혼이 선전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